7월 9일 목요일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88년에 결혼한 수산나 웨슬리는 19명의 자녀를 둔 부인이기에 매우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학교도 없었으므로 직접 자녀를 교육시켜야 했고 상점에서 옷을 살 수도 없었기에 직접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매일마다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중에서도 매일 1시에서 2시까지 침실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감리교의 장시자인 요한 웨슬레와 찬송가 작가로 유명한 찰스 웨슬리를 키워낸 것입니다. 바쁠수록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고난 가운데 어떻게 기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닳므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입니다. 1절부터 5절의 내용은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속히 그에게 오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짐이 아니고 특권입니다. 기도는 특히 성도가 환난과 궁핍과 위험을 당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긴급 구주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한 말만 하도록 그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며 또 악한 자들과 함께 좋은 음식을 먹이며 악한 일을 함께 하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치 않았는데 친구 때문에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악한 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 보면 악한 일을 같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악한 자와 함께 하지 않는 것도 신앙의 모습입니다. 나쁜 마음에서 나쁜 말과 나쁜 행실이 나옵니다. 또 잘못된 교제는 사람의 마음을 부패시킵니다. 우리는 나쁜 말과 나쁜 행실을 버리고 나쁜 교제도 피해야 합니다. 다윗은 또 재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의인들인지 악인들인지 불분명하지만 여하튼 간에 성도는 재난 중에 있는 다른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원수까지라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6절에서 10절의 내용은 내 영혼을 빈궁하게 버려주지 마소서입니다. 다윗은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며 그에게 피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구원과 보호와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피하는 영혼을 빈궁한 대로 낭패하거나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악인들은 다윗 앞에 은밀한 올무와 함정을 설치하여 그로 큰 낭패를 당하게 하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악인의 올무와 함정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거나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믿음이 아니요 실패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를 따라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김동호 목사님의 족한 은혜를 받았으니 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족한 은혜를 받았으니 어느 토요일이었다. 어떤 사람에게서 심한 말을 듣고는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설교 준비를 할 수 없었다. 불편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어서 주일 새벽 4시가 되도록 설교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 잠시 침대에 누웠는데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라는 찬송가 384장이 떠올랐다. 혼자서 조용히 그 찬송을 불렀다. 찬송을 계속 부르는데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라는 가사가 깊이 와 닿았다. 그 부분을 반복해서 부르고 또 불렀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은혜가 찰수록 미움과 분이 희미해졌다. 그러다가 예배당으로 갔다. 강단벽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나를 공격한 그 사람을 보았다. 하나님은 나뿐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셨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를 위한 것이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내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을 내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얼마 후 그를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깎여안아 주었다. 놀란 그도 나의 진심을 대번에 알아채고는 안아주며 웃었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경험 중 하나다. 하나님이 놀라운 인자하심으로 나를 참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안다면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격해 찬송이 넘치고 그 넘치는 은혜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옳은 길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했습니까? 기도를 통해 얻은 경험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원치 않는 가운데 나쁜 말을 할 때도 있었고 원치 않는 가운데 나쁜 길을 걸어가며 나쁜 행동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과 교제를 통해서 나쁜 삶을 살 때도 있었음을 주 앞에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좋은 말과 위로의 말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귀한 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탓하기보다는 남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함정과 그런 트릭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모든 것을 담대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묵상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역경 속에서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그 어려운 것들을 다 극복하기를 원하고, 앞에 놓여있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고난과 함정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아침 묵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